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고난이 닥치니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때 묻은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새롭게 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는 늘 성령의 힘입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부터 회개하며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인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모든 신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길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는 가리라. 아멘.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는 가리라. 생명 열매 탐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아멘. 우리 생명수로는 맑게 흐르는 그 동산에서 우리 다 같이 거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섯개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지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넓고 큰 길 가기보다는 가시밭길을 택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야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수 흐르는 동산 주님 계신 그곳에 아버지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꼭 가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신 주님 예전에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또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주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호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을 떠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치안,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모두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권능과 영권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광양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에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어른에서 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넓고 큰 길 가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길을 택하면서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여금 하나님 십자가 돌려주시고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 영웅 호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시 황제,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에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진나라의 처음으로 황제, 중국을 통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초를 캐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49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이고 참 많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40세 50세 되면 많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처럼 그 나이가 훌쩍 넘기신 분, 또 어르신들이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젊은이죠. 젊을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중국의 그 황제들의 평균 나이가 38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10여 년 더 살았죠.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 역시 젊은 때에 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처럼 영원한 그러한 삶을 원했지만 그는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죽었다,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최초인 최초 인류 조상 아담도 그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있다가 그는 93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도 그 무서운 그 홍수 심판을 견뎌낸 노아도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도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또 왕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저 천국에 가면 그들의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또한 저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면 이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통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고 찾는 자가 매우 적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넓은 문이 있는데 그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우리가 좁은 문, 예수님을 통한 그 문을 들어갔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넓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이겠죠. 근데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은 소수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편안하거든요. 길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노력해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종종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 집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아마 대학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학생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그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랩톱을, 컴퓨터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을 해서 학교 숙제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는데 그만 드라마를, 한국의 드라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하루 보고 이틀 보고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아마 무슨 감리교 신학생 아닌가 싶어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랩톱을 들고 저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밑에다가 그 랩톱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랩톱이나 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이 너희를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부숴버려라. 그러고서 불편하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했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고 한쪽 눈이 없고 한쪽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손 이 한쪽 왼쪽 손을 이렇게 못 쓴 적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못 썼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마다 그때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일이죠.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다 입어야 됩니다. 한 손으로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손가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문을 열려면 안 되니까 성경책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또 성경책을 밖에다 두고 또 문을 닫고 또 현관문 열 때도 한쪽에다 두고 문을 열고 또 나가서 문을 닫고 성경책 한쪽에다 두고 문을 닫고 또 차 문을 열 때도 한쪽에다가 성경책 두고 문을 열고 또 성경책 안에다 두고 문을 닫고 또 운전할 때도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거든요. 더 힘드는 것은 내가 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손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손이 분명히 달려 있는데 이게 내 명령을 안 들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 하면서 야, 반신불수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나는 이 한 손으로 이렇게 돼도 이렇게 불편한데 반신불수 되신 분들 제가 그때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저분들은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럽더라고. 이처럼 눈이 하나가 없거나 한쪽 손이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면서 천국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점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할 때 그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풍속이죠. 음란한 풍속, 그런 것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해야 됩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세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반복해서 해야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깨끗한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비늘은 바닷물이 우리의 그 물고기의 살을 닿는 것을 막는 일을 하지요. 즉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닿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거친 그 바닷 물결을 휩쓸고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노아의 때의 그러한 시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홍수가 와서 자기들을 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 그 노아의 때는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고 육신적인 삶이었고 본능에 빠진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오직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시대는 오늘 우리 기도 그렇게 사회자분께서 기도하셨더군요. 부정과 부패의 그러한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삶은 부정과 부패, 포악이 어떤 한 개인과 어떤 사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이제는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또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군. 그런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이제는 온 세상에 어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런 방향으로 노아의 시대처럼 부정과 부패가 포악함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소수의 사람, 그 당시엔 노아만큼은 다르게 살았듯이 우리도 노아만큼은 이 소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갔다는 거죠. 또 소수의 사람만이 전심을 향해 주님을 찾고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히 주님을 구하고 적당히 천국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가서 자기에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사람,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0만 내지 한 300만 명의 사람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60만 명의 장정 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갔지만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갔죠.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은 보통 천국을 상징하더군요. 이처럼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길을 택한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아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길을 택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러한 정탐꾼들이 보고는 10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그 땅은 너무 황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거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성은 침공할 수 없는 높은 아주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그들에게 칼날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필요 없으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가 말했던 대로 그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60만 명 중에서 오직 2사람만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삶인데 우리는 이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1세대)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셨던 겁니다. 광야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진멸당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무섭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막 또 욕도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무조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으로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제가 야단치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그냥 용서하시고 100번 1000번 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목요일 날 아침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 7시쯤에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데일리 매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씻고 아침 먹고 학교에 가거든요. 이제 그날은 우리 아침에 모여서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경을 매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설명해야 될 그러한 때에 제가 오늘은 내가 설명을 하지 않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난다. 너희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니? 예, 주희 생일이었죠. 그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었니? 예, 쓰레기통 갖다 버렸죠. 저희 집 거기 사는 데는 이게 쓰레기통 5이 세 가구가 사는 쓰레기통 5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서 보통 갖다 놓는데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쓰레기통을 다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져가려면은 그 앞에까지 가져가려면 한 100m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저 혼자서 하려면은 3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개씩 1개. 또 제가 꼭 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비우면 제가 꼭 그 일은 제가 꼭 합니다. 저녁에는 제가 늦게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가면은 벌써 다른 사람이 갖다 놓곤 하더군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꼭 쓰레기통을 제가 갖다 놓는 일은 제가 꼭 하려고 하죠. 근데 그날은 제가 일찍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을 아이들과 함께 다 갖다 놨거든요. 5명이니까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더군요. 그날 아침에는 얘들아, 어저께 우리가 쓰레기통 갖다 놨는데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빈 쓰레기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 다시 갖다 놔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다 갖다 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니?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니? 그걸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우리가 이렇게 요새 모여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군요.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나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아니 무슨 설교를 매일 포기하라 그러고 매일 죽는다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냐. 그런데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했구나. 그렇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그 청년에게 제시한 겁니다. 선택은 그 청년이 해야 되고 선택은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복과 화, 사망과 생명, 이게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 나는 아직 믿음이 그 정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믿음에 따라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자기가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을 가되 내 양쪽에 있는 걸 꽉 붙잡고 그러고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할 때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죠. 때로는 너의 생명까지 내놔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다. 너의 생명도 내놔야 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이 적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주님 구하는 것도 적당히. 그러나 전심으로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시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끊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죽음과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는 이 넓은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을 택해서 가서 저 생명을 찾고 영생을 얻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열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삶,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아버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넓은 길로 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잘못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아버지 이러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삶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만유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한 것 잘 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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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분께 경배드리십시다.